할렐루야, 오늘도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걸음씩 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한 몸 된 교회로서의 기쁨과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 그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기도에 대한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지, 더욱 사모해야지 하며 시작했던 새해가 작년과는 별다를 바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허둥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함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매일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불평으로 불만으로 채우며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어쩌면 더욱 악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며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 게임 나잇으로 오랜만에 청년부가 다 함께 모여 액티비티를 할 때 좋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새로운 목장 편성 중에 있사오니 세워질 목자들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셔서 목장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지원자매님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거기 카톡방에도 공지를 드렸지만 우리 교인 중에 이 겨울 기간 동안에 확진자들이 몇몇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 2주간 셧다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오실 수가 없고 지정된 필수 인원으로 섬기는 분들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태해지지 않고 또 신앙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3월에 있었던 처음에 우리가 셧다운 했을 때를 리마인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 자신도 해이해지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지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신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봄, 여름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말을 믿어보고 우리가 이번 겨울 더 조심하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자매가 또 광고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드렸는데 예,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찬양팀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섬겨 주셨는데 특별히 혜수자매, 또 체리자매, 예진자매, 또 승규 형제 기타로 이렇게 찬양팀 섬겨주셨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좀 이따 박수 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에 셧다운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나오지 못했고 실제로 저에게도 목사님 저 내일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닫아서 못 가나요? 이런 문자가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월화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셨는데 우리 찬양팀과 또 현장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특별 새벽기도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너무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혹시
한두 번 빠지셨거나 아니면은 저는 죄송합니다. 통째로 빠졌습니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한우리 TV 유튜브에 가시면은 설교 영상, 찬양 영상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보시면서 꼭 그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따가 회장님도 광고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다음 주부터 목장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목장 모임을 대신해서 청년부 신년 기도회를 예배 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주로 시간을 잡은 이유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6일 동안 말씀을 받았거든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저도 짧게 한 1시간짜리 영상을 한 10분 이내로 영상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영상을.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들을 한 주씩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는 신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6주 동안 그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자님들이 이렇게 와라 해서 그 관계 때문에 또 눈치 때문에 왔던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기도회가 되면은 그런 게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회, 신년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기도회가 진행되는 6주 동안과는 한 주 차이지만 제가 6주 동안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시리즈를 시작하셨는데 저도 사실 신년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주제로 하지만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시편 16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제가 봉독이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의 말씀이 누가 쓴 시인지 아십니까? 일단 시편의 말씀은 총 150편의 시들이 모여 있는 성경의 한 책이고요. 그거는 모두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르의 책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시편이 누가 쓴 건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라고 하면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150편의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시를 다윗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나 그 밖에 이렇게 역사서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 통독반을 했을 때에도 함께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왕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다윗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정치도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고대 시대에 그 당시의 정치는 정말 목숨을 거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왕으로 있으면서 아들이 배신하는 일은 많이 역사적으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배신하거나 형이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척들이 신하가 배신하는 일은 있어도 아들이 배신하는 일을 역사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치러 나왔고 그로부터 도망가는 그 어려움의 세월을 겪었을 만큼 그런 일들도 있었을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상하와 같은 역사서를 보면은 그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합한 자여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뻤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모습이 마치 다윗이 왕이었을 그 시절의 그 위대한 왕의 모습과 똑같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금요예배에서. 그랬을 만큼 다윗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쁨을 많이 드린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은 그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시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의 상황인지 아니면은 선왕인 그 앞의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에 쓴 시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려움 가운데에 쓴 시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16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다윗은 아마도 지금 지킴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가 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죽게 피하였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전체의 1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 이 지켜주소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나에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양을 목자가 지키듯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울타리를 저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저를 해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포토스 세미너리에 살 때 그런 경고가, 얼러트가 많이 왔었습니다. 유기견들이 엄청나게 큰 개들이 지금 여기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밤에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메일들이 왔는데 저는 하루 혼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가 진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메일을 체크 못했던 밤이었고 갑자기 저보다 덩치가 큰 유기견 3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를 약간 무서워합니다. 근데 걔네를 딱 보는 순간 너희가 그 이메일에서 봤던 그 개들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또 얘네들이 화가 날까봐 조용히 종종걸음으로 저희 집까지 이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은 아직 저 멀리 보이는데 너무나 반가운 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 차가 그 앞에 파킹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들을 한번 이렇게 흠칫 돌아보고 나서 다행히 제가 차키를 들고 나와가지고 차키로 삐비빅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걔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고 오히려 시동을 켜고 막 그 플래시를 이렇게 걔네들한테 막 쏘면서 저리 가라 그러면서 걔들이 또 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걔들이 뭐 저를 해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걔들로부터 울타리를 안전하게 쳐서 제 자신을 보호했던 그 기억이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울타리를 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유능하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혹은 돈이 많으십니까? 뭐 저희가 청년인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님의 재산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아주 평안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꽃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것 혹은 풀처럼 천지에 널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때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인생에 울타리 쳐 주시옵소서. 울타리를 쳐 주셔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그 울타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말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그런 편지를 볼 때에는 논리적인 구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선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절들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울타리냐? 이 울타리는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여호와가 내 앞에 있는 그런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은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그런 곳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왼쪽에 있다는 뜻이죠. 바로 옆에. 나는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총 3가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네핏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울타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울타리 안에 어떤 기쁨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앞부분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주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5절과 6절을 살펴보실 텐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이것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바로 오른쪽에 붙어서 왼쪽에 붙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울타리를 쳐봤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거고 물로 심판하실 텐데 다 떠내려가고 다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단한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안정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예능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준하라고 하는 멤버는요,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개그맨입니다. 근데 하루 어떤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했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번지 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미션을 하면 뭐 다 해주겠다 뭐 이런 그런 종류의 미션을 했는데, 이 정준하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거기 못 올라간다니까 나 못 올라가 그러면서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저 번지 점프대 위에서 다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줄게라고 유혹해봤자 아마도 올라갈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만약에 배멀미하는 사람에게 너 배 위에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면 그것이 전혀 그에게 메리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반석 위에 단단한 땅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정말 이 안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기쁨은
바로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의 말씀을 읽으시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다, 넘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밥이 다 떨어졌는데 배가 아직도 고프면 우리가 뭘 하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겁니다. 아마 저는. 예. 과자를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나 과일을 드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하겠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충만하고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고 다른 즐거움을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그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지난주에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세를 참여하시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그 특세 말씀 또 그 여러 가지 찬양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다른 어떤 것을 갈급해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이죠. 즉, 이 즐거움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나 다른 어떤 중독들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시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찾고 그 즐거움을 또 찾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빠지고 인생의 중심에 마약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 중독의 무서운 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즐거움은 영원하다.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첫 번째로 하는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쁜 거 아닌가요?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로서, 울타리 안을 경험한 자로서, 만약에 내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 발을 그 울타리에서 빼버렸더라면 다시 내 한 발을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길로, 내 영혼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기간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기뻐하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울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바로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존귀한 자들이다.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그들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이루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공동체적인 모임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정말 어두운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우리가 모인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내 입술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지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2부 순서로 우리가 게임 나잇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왕년에 레크레이션 좀 해본 사람입니다. 레크레이션 진행이요. 예,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레크레이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꽤나 성공적인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는 그 두 가지밖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가 있을까? 정말 평상시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한 10번은 식탁에서 가족들하고 이거 재밌을까? 물론 예, 체리한테는 이게 이게 안 됐습니다. 스포가. 예. 아내랑 또 8개월 된 하영이와 하영아 재밌겠니? 이러면서 예, 정말 이게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 그리고 또 재미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여서 한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기쁨, 충만한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생명의 기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 다른 어떤 거에 유혹받지 않을 충만한 기쁨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이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님들,
청년부 형제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충만함 가운데에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 오늘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오늘 게임 나잇 이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네, 저도 뭔지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기대가 됩니다. 재밌으면 좋겠어요.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저희 목장 모임 대신에 6주간 저희 기도 모임회를 가질 예정인데 네, 뭔가 맨날 목장 모임 매주 목장 모임 하던 거 이외에 이렇게 또 각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괜히 또 목장 모임 왔다고 예배 안 오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다음 주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회장님 광고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도전하고 싶은 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만 광고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청년부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생명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 또 그것들이 충만하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